성경 말씀은 세 군데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세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성령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두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성령과 예수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예수 충만이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시지 않고 항상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의 사역하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믿고 깨달아지고 고백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충만이다. 또 하나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렇죠? 성령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시고 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울 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되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충만이란 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만이란 말은 물컵에 물이 비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콸콸콸콸콸 부어. 그래서 물이 막 넘쳐. 이런 것을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무엇보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아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으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듣고 하는 일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를 뛰어넘으면 안 되고 성령님과 말씀을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에요. 왜? 그의 사역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의 별명은 또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왜요? 성경을 기록하셨고 그 성경을 믿어지거나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의 레윌위를 달리신다.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말씀, 성경 위를 달리세요. 성령님과 말씀이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님은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시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아채는 분별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과 같은 선상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 같은 선상에 있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도 말씀의 원리와 어긋나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과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구원을 향해서는 재창조의 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졌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건을 근거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구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님의 별명을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재창조의 영이다. 죄로 말미암아 엉망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말씀 더하기 성령. 오늘 우리가 금방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참 친절하죠. 진리의 말씀, 진리가 뭐야? 그랬더니 구원의 복음이래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내용들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어.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보편적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어 이렇게 나온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항상 믿는 단어가 나올 때는 두 가지가 따라 나와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떤 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우연히 전도지를 받아서 그 전도지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수도 있고 친구 손에 끌려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형식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세요. 깨달아지게 하세요. 이해가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씀이 항상 전제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저촉이 있고 접촉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우리 안에 은혜를, 우리 안에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때 중국에 강의를 하러 많이 갔습니다.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또 지하 신학교를 향해서도 강의를 갔는데 한 번은 심천이라는 곳을 제가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강의를 가는데 거기 중국 성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근데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친구 하나가 성경을 주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와서 성경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들어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누워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누가 예수 얘기를 해주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선물 받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접촉이 있는 거죠. 저는 전도사 강도사실에 제자훈련을 하는데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 숙제를 냈더니 갑자기 자기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간증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처녀 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근데 회사만 출근하면 동료 하나가 쪼르르 와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그런다는 거예요. 출근해서 의자 앉자마자. 근데 이게 날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날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대. 너는 회사에 일하러 오는 거냐? 전도하러 오는 거냐? 귀찮아 못 살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들고 오는데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요거를 달달달 외우면 다시는 교회 가자는 얘기 안 할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귀찮아서 그냥 달달달 외워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란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주 그냥 등당하게 그냥 절절절절 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자기한테 전도하러 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집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몇 년 전에 외운 그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교회를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구원의 역사는 어떤 형식이든지 우연히 전도지를 줬는데 전도지에서 보던,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성경을 보던, 친구한테 끌려와서 얼떨결에 교회당에 와 앉았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던, 어떤 식이든지 말씀에 접촉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탁 들었는데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탁 읽었는데 믿어지는 경우. 그렇지만 많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냥 얼떨결에 교회에 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는 그냥 한 번에 처음 왔는데 예수 믿고 탁 들었는데 아멘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드문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느 날 내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배웠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내 마음을 여시며 믿음을 주시는 역사를 통해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믿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나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30대의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거는 노력한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주셔야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스럽게, 당연하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다란 말을 내주, 주하는 건 거주한다, 주, 내는 안에, 내 마음에 거하신다,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령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방언을 해야 돼. 방언해야 성령이 내 안에서 찾아오셨는지 안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증거가 뭔가, 놀랍게도 네가 예수를 너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께서 찾아와 네 마음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요셉분도 계신 게 아닌데, 우리가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장난으로 말고요, 농담으로 말고요, 건성으로 말고요,
자기의 전인격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찾아오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당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당신이 입을 열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면 성령님이 마음에 안 계신 성도도 있습니까? 성령님이 혹시 마음에 안 계신 성도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시겠죠.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전부 다 성령님의 별명이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예수쟁이일 수 없다. 딱 못 박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와 계신 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분명하게 예수가 믿어지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으로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연약해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섭섭하셔서 너랑 안 놀아. 그리고 혹시 떠나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삶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실망하여 나를 버리고 다시 떠나가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내주사 첫째 영원토록 너희와 둘째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요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다. 두 번째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 번째 영원토록 할 것이다. 성령님은 나를 찾아와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세 번째 뭐라고요? 영원토록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느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의심과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한 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침 삼키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눈 깜짝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썼어요. 우리가 침 삼키는 순간, 눈을 깜빡하는 그 짧은 순간까지도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떻다고요? in, 내 안에, with, 함께. 세 번째, forever, 영원토록입니다. 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예수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혹시 나를 버리고 가버리시지는 않나. 이번 주에 내가 섭섭한 게 많은데, 이번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데 이 녀석 안 되겠네 그리고 나를 떠나시지는 않나. 아니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천국에 꼬리를 식히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성령 세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령 세례. 그래서 저도 이제 부흥회를 많이 다니긴 했지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입을 대고 이런 걸 했어요. 쉬, 성령 받아라. 그럼 또 성도들이 아멘 그럽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뭐 한국으로 가시던 다른 주로 해서 다른 교회 가실 때 혹시 그러시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쉬, 성령 받아라. 그리고 아멘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럼 나는 뭐니? 그러신다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네 안에 거한 지가 벌써 한 50년 됐는데 갑자기 뭔 성령을 또 받니? 그러신다고요. 그 부흥 강사들이 그런 거에 속거나 미혹되지 마세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하네.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 성령님과 동행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는 사람이야. 성령 세례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뜨끈뜨끈해지고 뭐 방언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첫 번째 찾아온 사건,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왜요?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예수를 딱 믿었어. 그러면 몇 날 몇 시간 나오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얼떨결에 교회 나와서 한 6개월 다니고 어떤 사람이 1년 다니고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봤더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언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는지가 애매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찾아오실 때 뜨끈뜨끈하다, 뭐 방언을 한다, 막 쓰러졌다 넘어졌다 이러는데 그런데 미혹되지 마세요. 성령께서 나에게 처음 찾아온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의 온전한 다스림 받는 삶이 실질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할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 성령과 부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 말씀이 좀 복잡한데 설명하면 또 쉽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이 장사 지낸 바 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성령님이 부활케 하셨다. 그 얘기예요. 첫째가. 두 번째 얘기는 근데 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지? 예. 근데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날 너희들도 부활시킬 거야. 로마서 8장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을 때는 복잡한데 설명하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뒤에 예수님을 부활시킬 분이 성령님인데 그 동일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예. 근데 그 성령님이 마지막 날 너희를 부활시키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령하면 은사, 특별히 성령하면 방언에다가 항상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성경, 구원. 다음 주에는 성령과 교회입니다. 큰 그림은. 근데 놀랍죠? 성령께서 찾아오심으로 내 믿음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나를 예수 믿게 한 것뿐만 아니라 믿은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못되지 않도록 그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요, 마지막 날 그 성령이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 구원이 안전한 것, 틀림이 없는 것은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도록 나에게 적용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의 사건을 나에게 적용하셨다. 구원을 삼위일체와 연결시키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있으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그렇게 취급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 복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또한 성령님과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할 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구원을 시작하셨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부활까지 시키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선전에 이렇게 국을 먹고 나서 이렇게 멘트를 한 게 있었어요. 맛이 끝내줘요.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독일에 오래 사신 분은 모르십니다. 국을 먹고는 맛이 끝내줘요. 김회장가 이런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성령님께서 끝내주세요. 시작부터 끝을 성령님께서 다 시작부터 끝까지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나를 들여다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입니다. 구원은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잘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양가를 집중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